할렐루야. 우리 앞에 보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를 간략하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최초의 왕이 사울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이제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역사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너희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상황을,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 때, 고레스 왕 때, 최초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로 귀환한 사람이 스룹바벨과 약 5만 명 되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약 16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에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 다리오 왕 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은 총 공사 기간이 4년입니다. 4년 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 활약했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회복해 주실 것인데 그 예루살렘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들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성전의 본 의미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시키실 그 예루살렘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서 2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3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환상의 의미를 살폈어요. 그리고 오늘 3번째 그 환상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데, 2장을 보면은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미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아직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더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친히 내려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내용을 먼저 살피고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이제 측량줄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고 등장하는 그러한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뭐 측량 기술이 또 발달해서 특히 이 야산 같은데 그 땅의 그 경계를 구분할 때 사실 땅 주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까지 내 땅인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측량을 하듯이 스가랴 당대에 이 땅의 어떤 그 경계라든가 이러한 것을 측량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이 측량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예루살렘을 측량한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재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지금 스가랴 당대의 그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폐허덤입니다. 성벽도 완전히 무너졌고 성문도 없고 그야말로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된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땅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환상의 말씀, 내용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제 이 말씀의 번역을 좀 더 제가 그 의역에서 하자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서 나에게 그 다가오는 다른 천사를 맞으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천사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하는 얘기예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여기서 그 소년은 어린 소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스가랴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한 천사에게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어떠한 성이 되냐면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잖아요. 적들의 그 공격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그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그 가축이 번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성벽 자체가 없는, 성곽이 없는 그러한 예루살렘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처럼 번성하도록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벽, 성곽 자체를 없애버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셔서 그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가운데서, 즉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 자정하셔서 임재해 계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너희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짓고 있는 이 성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지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성전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고 이거는 그림자고, 이 성전은 진짜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실체이신 성전이 누구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친히 임재해 계셔서 친히 예루살렘의 성벽, 불로서 그 성곽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홀라 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은 누가 지었던 성전입니까?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에요. 스룹바벨이 4년 만에 지었던, 완공했던 성전이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년이 아니라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왜 46년인가 하면, 이들이 그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헐고 46년 동안 지은 것이 아니고, 스룹바벨이 4년 만에 완공한 성전은 그대로 있는데, 그 주변의 모든 어떤 그 경관을 그야말로 의리의리하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중축하는 이 작업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46년 동안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홀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을 지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일 만에 짓는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진짜 실체인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3일 만에 어떻게 짓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진짜 성전으로서의 그 실체를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시구나, 건물이 성전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왜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림자인 그 건물인 그 성전이 아니라 실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 잡은 자, 그 마귀의 그 세력을 멸하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녀들에게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하나하나 연결돼서 건물로 비해서, 건물이 연결돼서 하나의 그 성전을 이루게 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냐면, 이 부분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성경 제일 뒷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럼 그 새 예루살렘이 건물일까요? 네, 건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계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은 진짜 건물을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녀들을 총칭해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9절 말씀에 보면, 21장 9절이에요. 계시록 21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 그러면은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일컬어서 새 예루살렘이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땅 위에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건물로서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말씀해 주기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그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그 진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스가랴서 2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4절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스가랴서 2장 4절 5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불로 둘러시는 그런 성곽이, 성벽이 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붙잡고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견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불로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적들이, 어떠한 원수들이 믿음의 그 백성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견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그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이러한 전염병의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내려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그 백성들을 붙잡고 계셔서 믿음의 백성들이 그러한 어떤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어내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불러서 믿음의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을 그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폐허 더미 위에서 그 수룹바벨의 주도하에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역사를 이처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역사의 그 한 부분을 너희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폐허 더미 위에서 너희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견뎌내라. 이로 인해서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내하고 믿음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믿음의 그 삶을 힘써서 나아가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삶을 보장해 줄 것이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나서 이방 땅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6절 이하의 그 말씀인데, 6절 말씀에 보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북방 땅이 어디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땅에서 무려 70여 년의 그 세월이 흐른 거잖아요. 여러분, 70년이 얼마나 그 긴 세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동료 친구들 중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 그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몇몇 분들은 그 땅에 가서 국내로 다시 복귀하지 않고 미국 땅에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본인들은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겉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동양인인데, 한국 사람인데 그 생각 자체는 그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생각했을 때 감히 그 국내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20년도 안 돼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국 땅에서 정착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로로 끌려간 1세대들 중에 죽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태어난, 이방 땅에 태어난 그런 유대인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자라고 그 땅의 어떤 그 문화 풍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삶의 그 터전이 다 닦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그 땅에서 너희들은 속히 피하여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 말씀이 주어진 그때 당시는 페르시아의 어떤 다리오 왕 2년, 그때는 반란군이 진압되고 평온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가 36년 동안 통치하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을 그야말로 안정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든 왕이 다리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은 심판받을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북방 땅에서 속히 도피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들을 그 땅에 흩었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지 말고 속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친히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성곽이 되어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은 심판받을 땅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눈에 좋다고 그 땅에 머물 생각하지 말고 속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새 예루살렘은 어디라고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의 그 중심이 이 세상에 향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해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수한 그 역사를 통해서 무수한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인생의 그 환난과 그 고난 속에서 너희의 그 생명을 보장해주고 너희의 생명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00% 그 삶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그는 망하고 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찌 흘러가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서 성곽을 이루어서 너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아까 봤듯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 땅에서 속히 피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즉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너희를 범하는 자는, 즉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눈동자,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 오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눈의 눈동자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처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티끌 하나만 돼도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예민하게 믿음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우리를 그처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택한 자녀인 여러분들의 그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하면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그 사람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9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대시면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잖아요.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대적했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인생의 너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혼자다라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다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단이 주는 다양한 그 생각에 의해서 그 절망하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그러한 문제로 우리가 휩싸이잖아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염려되잖아요. 이렇게 계산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계산해봐도 내 인생이 마치 보장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나에게 있어서는 눈동자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그 불로서 성곽이 되어서 내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하십시오. 염려 근심할 그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에게서 눈동자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눈동자를 건드린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상황을 180도로 바꾸어버릴 거야.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수많은 믿음의 그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10절 이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시온의 딸 예레미야 예가서 1장 2장을 보면 시온의 딸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 시온의 딸은 고통의 딸입니다. 고통의 그 어떤 그 시간들을 말하면서 시온의 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거든요.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그 예레미야 예가를 부르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당하였도다 라고 애통해 하면서 시온에 따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0도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불로서 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 이유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가운데 오셔서 성전이 되어주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겨내지 못할 그러한 시련이 없고 이겨내지 못할 그러한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녀에게 염려 근심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누리는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행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은혜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처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이하의 말씀,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이 땅에 참 성전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동서남북 그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서 생명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질 것을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런 은혜를 잊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해 내시고 또 친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즉 하나님의 그 눈동자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아주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모든 육체가, 여기서 모든 육체가 누구겠어요? 창세 이후로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인생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자정하셔서 온 세상을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에 자정하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서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간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그 어떤 그 일들을 이 성전에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선언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 즉 성전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왜 성전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일어나셔서 이러한 어떤 그 진노의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린 하박국서 하박국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최종적으로 행하실 일들을 이 성전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잠잠할 수밖에 없죠. 침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 그 심판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지금 이처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의 한 부분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시기에 우리가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끌어가셔서 최종적으로는 온 세상을 그처럼 심판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성곽이 되어주겠다. 불로서 성곽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눈동자와 같이 존귀한 존재들이다. 이 세상에 어떠한 세력이 너희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외롭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힘들어하지 마라.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불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그 모든 원수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180도로 바꾸셔서 오히려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인 우리에게 오늘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아무리 코로나19가 이 온 세상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로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더더욱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